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은 내시이죠. 에디오피아 나라의 내시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 성령께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해서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 그 명령을 받아 인도를 받아서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 가라 하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 이렇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살펴서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하나의 모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만 딱 붙잡고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자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 어떤 본문이든지 그렇습니다. 그 본문에 쑥 들어가서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잘 살펴봐야 하죠. 본문은 전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전도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원리이니까 오늘 우리는 주께서 가르친 말씀, 성경 전체의 원리를 알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 걸음씩 가르침을 받아서 자꾸 성장해 나가면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서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를 했다는 세 가지인데요. 이걸 놓고 본문에 좀 찾아 잘 읽어보면서 생각하죠. 이 본문은 크게는 한 가지지만 한 두세 가지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 말을 듣고 빌립이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자 해서 세례를 주고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빌립은 저 가이사라까지 가면서 해안 지역을 쭉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빌립을 특히 한 개인을 놓고 조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빌립만은 아니죠. 당시에 유대교의 극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원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러나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빌립을 대표로 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이 주님의 명령을 크게 생각하고, 이제 박해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을 좀 개인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빌립을 보면서 당시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어찌 했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사로 내려가는 데까지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사자라는 말, 이 말은 사도행전에 한 4차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잘 보면 29절에 성령이 나오죠. 그리고 39절에는 주의 영이 나옵니다. 이를 보면 주의 사자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 가사로 내려가는 데까지 가라 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그걸 확증하고 또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웠고 사도들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돌아갔는데요. 빌립만 남았는데 지금 주의 사자가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라 하거든요. 우리 생각 같으면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따랐으니까 거기서 좀 더 사역을 하면 더 큰 부흥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사로 내려가라 합니다. 가사는 사람 살지 않는 광야인데요. 우리 같으면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빌립은 전혀 거기에 사족을 붙이지 않고 갔죠. 이것은 빌립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먹었다는 거죠.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가야겠구나 하고 갔던 겁니다. 물론 거기 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직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가르친,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한 이해는 했다는 겁니다. 여기 가사는 광야라고 했으니까 사람 살지 않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죠. 이제 그곳까지 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갔는데 가서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27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합니다. 국고를, 에디오피아 나라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하죠. 넷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감이 좋지는 않는데 우리 옛날에 사극에서도 보면 옛날 상황을 말하면서 넷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좀 연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다 하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절기가 되었던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마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그런데 회당 예배에 참여한 자가 아닌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유대인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갔다고 하니까 또 다른 면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예배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가사 지역, 광야 지역까지 가라 하고 성령이 빌립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서 보니 큰 나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양피나 아니면 파피루스로 기록된 건데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빌립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가라 하셨구나 하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까지 성령이 함께 하셨고 이제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가라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성경을 읽는데 그걸 듣고 아, 이사야 53장이겠다.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읽어가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습니다. 당연히 깨달을 수 없죠. 성경은 혼자 열심히 읽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내시도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합니다. 내시는 빌립은 얼른 수레에 올라탑니다.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라 해서 탔더니 내가 읽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53장 내용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러 가는데 그 본문의 내용이 사람이 죽으러 가는데 말없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혹은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말없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 자가 누구냐? 33절에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죽었다는 말입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가 누구냐? 선지자 자신이냐? 이사야의 글이니까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로 보면 한 700년 훨씬 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훨씬 넘는 사건을 후에 이해할 수가 없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구약 신자로는 아주 경건한 신자이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간다는 것은 아주 참 신자라 할 수 있죠. 말씀에 좀 친숙하고자 쭉 읽고 가는데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빌립이 딱 와서 마차에 같이 타고 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 발 앞선 자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도 한 발 앞선 자인 목사를 세운 거죠. 근데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한 발 앞선 자가 없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알지만 그것을 해명을 바르게 해주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내시도 갈등 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타라 하고 묻습니다. 35절에는 빌립이 구약 성경 이사야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말씀을 풀어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마차를 한껏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은 내시는
36절에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여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마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받습니다. 내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죠. 금방 말씀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하는 그 상황에서 세례를 달라고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표본이 되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세례를 주고 하면 될까요? 어떤 본문이든지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말만 딱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그 상황이 있는데요. 그 상황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그 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상황은 큰 틀에서 보면 사도시대인데 사도시대는 비상시기이죠. 대표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쭉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끌고 가는 내용이죠.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 주제로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긴급한 시기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를 줄 수 없느냐 해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아마 이 내시가 나중에 중요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성경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 왔고 물에서 올라오자 빌립은 성령께서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쁨으로 갈 길을 갔습니다.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마 성령께서 아소도에까지 이끌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안 지역인데요. 쭉 해안 지역을 따라서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쭉 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까지 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할 것,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설교 시작하면서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인도를 따라서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했다는 것. 전도의 방식보다는 전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혹은 주님께서 빌립에게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었을까요? 빌립아 일어나라!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가사로 내려가는 데까지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환상으로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당시에는 초능력도 행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계시를 하시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비한 무슨 현상으로 음성으로 가라 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관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할 수 있잖아요. 요즘도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어제 주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하라 하고 들려주셨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오늘날에도 특히 목사가 어제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라 하더라 해서 헌금 설교 막 해놓고 헌금하자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주관적인 것만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혹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감동을 하셨던지 무슨 꿈에 말씀을 하셨던지 그것이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에 호소해야 합니다.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누구나 봐도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유튜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방법 이렇게 검색창에 치면 쭉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해가지고 여러 영상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의 안타까운 것은 계시가 된 성경 말씀에 호소하는 데 미약하다는, 그렇다면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까닭이 없잖아요. 지금도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신비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기록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놓으셨거든요. 이것을 정직하게 읽거나 혹은 해명된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성경 계시를 본문 하나 읽고는 목사가 혹은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자꾸 말을 하면 그건 자기 주관일 수 있거든요. 자기 주관은 객관화된 것처럼 호소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길 가는 사람도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면 그거 다 믿어야 하나요? 우리가 오늘 인도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깨달을 때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과 성령 이게 동전의 양면으로 붙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된 말씀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객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 알고 그냥 말하지 말아야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 이걸 객관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과연 당신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죠. 특히 교회가 과연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공감이 되어야 하죠. 객관화해야 하죠. 그건 성경 계시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다 할 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이 가사, 광야까지 갔던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인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서 갈까 하는 문제예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생활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 있죠.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섭리적 차원에서의 인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뒤에 배후에서 큰 섭리 휘하에서 우리가 움직이니까
삶을 살고 돌아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섭리적인 차원에서 인도이고, 오늘 여기 인도는 오늘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끄시는데 그 인도를 어떻게 받아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뭐 마음의 감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비한 뭐 음성,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계시된 말씀을 깨달아서 생각하고 계시된 말씀을 깨달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인도 방식인데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 오늘도 잠자리 일어나서 이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후에 100% 제1의 원인자인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대표 구절인데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100% 행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제1의 원인자로 100%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소원을 가지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제2의 원인자로 100%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100%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배후에 성령께서 제1의 원인자로 100%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성령께서 성령과 말씀이 동전이 양면이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가셔서 말씀을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거나 특히 설교를 들을 때 대언의 말씀을 설교로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자꾸 생각으로 와서 인식을 전환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재창조 행위를 하신 사람에게는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면 자꾸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자꾸자꾸 바뀌어집니다. 다른 말로 인식이 자꾸자꾸 선다는 겁니다. 사상이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는 만큼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친숙한 사람이죠. 말씀을 늘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관심이 없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산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해도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렇게 못 깨닫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인도를 하실 수 있죠. 멱살을 자꾸 끌고 가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은 이제 비상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고 보편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할 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중요하죠. 말씀을 하시면, 깨달으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이 자세, 이것은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빌립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요. 이건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잘 축적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는데요. 성경을 기록할 때 1부터 10까지 있으면 1부터 5까지는 삭제하고 전제하고 5, 6, 7, 8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의 내용을 참고하면 빌립은 선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계시를 하시거든요. 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가라 했을 때 전혀 무지한 사람에게 그렇게 생소하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지금 빌립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고받고 하면서 자꾸 인식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가사까지 내려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자기 부족을 늘 인식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아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살아도 돼 하는 사람은 인도할 수가 없죠. 말씀을 덮어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도할 수가 없고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잘 파악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인데요. 나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하는 사람이 주께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나 부족하다. 그래서 주께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주께 구하면 말씀을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말씀하시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인식을 자꾸 전환시켜서 거기에 감동, 정서가 지지하고 그래서 의지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점쟁이 같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막 이끌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배후에 성령께서 100%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집어넣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감동을 불러일으키셔서 행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만큼 배웠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난 좀 더 아니까 이만하면 됐어 하고 덮어놓으면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연합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자라도록 하신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랄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상호 견제도 하고 동심 협력해서 자라도록 교회를 형성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서 내시를 전도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전도의 원리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죠? 첫째로 생각할 것, 성령께서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데까지 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셔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로 가기보다 내 계산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훨씬 낫잖아요. 전도하기가. 효과만 생각하면.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잖아요. 광야로 간다는 것이, 가라고 한다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빌립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합니다. 여기 전도는 게리그마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걸 핵심으로 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포는 설교예요. 그러면 전도는 첫째는 설교입니다. 복음 전도는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삶의 현장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저기 선교사를 보내서 의료 선교를 한다든지 뭐 다른 선교가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말씀을 잘 효력 있게 나타나도록 옆에서 돕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의 주된 사명입니다. 특히 사도 시대 때는 복음 증거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에도 교회의 주된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자꾸자꾸 세워가는 것이 주된 사명입니다. 보편의 사명입니다. 보편적인 사명은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자꾸 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명인데 그러나 시대적인 사명은 조금 다릅니다. 각 시대마다 또 각 교회마다 달리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 것이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서야겠다는 이게 당시에는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점 하나는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거나 혹은 목사를 세운다 할 때 여기 초기 교회를 표본으로 삼아서 말을 종종 하는데요. 초기 교회가 예수님 그리스도라 하고 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쭉 길게 설교를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그리스도라 하는 대로 기결을 하잖아요. 이걸 표본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 목사는 선교사도 예수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면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하는 것은 좀 오산입니다. 뒤에 좀 언급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 복음으로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그 이후에 가르칠 수 없으면 선교사 목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 자체도 그랬고 흩어져서도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설 때도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직분자가 세워지고 직분에 대한 것도 쭉 가르치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걸 쭉 가르치거든요. 그건 사도행전보다는 서신서에서 가르칩니다. 서신서에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복음의 내용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곤란하죠.
초기 시대의 교회를 잘못 본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것, 교회를 세웠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적어도 한 발 앞서서 사역해야 하는 목사나 선교사는 복음이 무엇인지는 물론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당 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전모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상태와 이후 상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 이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이런 내용들 전모를 알아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표상을 써서, 그림을 써서 비유를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서신서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다. 구약의 성전을 빗대어서 건물 성전처럼 하나님의 전이다 한 것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 여러 차례 그림원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그 본질의 내용, 여러 표상,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는 비유적인 내용. 그러니까 교회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모저모 전체적으로 교회관이 명료해야 선교사도 하고 목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발 앞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기 교회의 한 예만 딱 따와서 선교사를 보내자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것 하나만 딱 따와서 선교사를 보내자 하는 경우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러는데요. 그게 반은 맞지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복음을 가르쳐서 어떡할 거냐. 결국 교회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이건 초기 당시에 주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대표로 선교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방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당시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구약 성경을 꿰뚫었다는 겁니다. 구약 신자들이니까 구약의 지식이 아주 개통이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알게 됐다면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도 배워야 하고 신약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 복음 정도 이해하면서 한 발 앞선 자로 나가서 선교한다, 목사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도 저도 없는 상태 같으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전모를 가르쳐서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체를 알고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세우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서 적대 세력으로 각을 세우고 하잖아요. 불신자보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사실은 더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각을 세우고 교회가 설 수 없도록 갈 길을 못 가게 발목을 잡고 하잖아요. 이런 점은 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한 두세 가지가 되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인도받는 방식, 그리고 전도의 원리,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를 통하여 복음의 전모를 알아야겠다는 가르침을 주시옵나이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 따르기 위하여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무엇보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우치시는 것을 알고 주님, 저희가 말씀을 깨닫는 데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늘 저희가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쓰시는 주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이 교회를 그릇으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저희가 늘 인식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